오늘은 제가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시련, 또 연단. 여러분 유쾌합니까? 시험, 또 고난, 환난.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을 들으면 솔직히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요즘은 검색기가 있어서 이 성경의 시련이라든가 이런 이 단어가 몇 회 정도 나오나 제가 검색기를 돌려보니까 시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더라고요. 성경 전체에. 야고보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뭐를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8번 나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이라는 단어는 원래 금속공학적인 단어입니다. 쇠를 달구어 가지고 두드리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게 이제 공학적 이 개념으로는 단조라고 해요. 단조. 불에 구워가 두들기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려 106번 106번이 나오더라고요.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제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19번 나옵니다. 시편 119편 71절. 제가 대표 성경절만 하나씩 뽑아봤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단어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참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뭐를 배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려 156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연단, 시험,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시험도 하나님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연단하게 하고 마음을 연단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르쳐주고 또 율례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참 괴팍합니다.
인간은 성격이 괴팍해요. 특별히 저는 좀 더 괴팍하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괴팍해요. 그래서 괴팍을 뭡니까? 약간 신사적인 말로 폐괴했다 하지. 우리는 폐괴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또 우리는 믿음의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폐괴한 성품과 믿음의 불순물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순수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 주므로, 우리는 관점들이 다 이상해요. 뭐 요즘 정치적인 어떤 관점이 다르면 얼굴도 안 본다고 해요. 정치적인 관점도 다르고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부합하지 않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유체적인 질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경제적으로 저는 2024년 들어서 이제 4달째 접어돼 가는데요. 제가 평생에 느꼈던 고통을 원래 다 겪은 것 같아요. 제가 밤잠 못 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웃습니다. 하나님 웃으라고. 참 세상 살다 보면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암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삶의 뜻대로 여러분 되던가요? 삶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 정은선 집사님, 요즘 저도 정은선 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하루는 옥상 올라가서 20바퀴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삶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모두 괴롭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연단, 시험,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러분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주신 것이 아니라.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 같습니까? 이 사람 누구 같습니까? 친구들도 와 있고요. 온몸에 흔대는 났고,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욥이 불같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산에 크게 뜬 소, 양, 낙타는 다 강도당했고 또 집은 불탔고요. 종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어버렸고 자기 몸도 하나 남은 몸도 악창이 나가지고 저 보십시오. 저걸 계화장으로 긁고 있다 그러잖아요. 참. 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보이는 일들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욥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 사금파리로 종아리에 뭡니까?
헌대를 긁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재앙으로 인하여 땅을 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욥이 참 대단한 게 그렇다고 뭐 땅을 치고 울고 막 통곡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제가 이쯤 됐으면 하나님은 나발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 하나도 그 적신 하나 남은 것도 악창이 나가지고 온 헌대가요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래도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참 욥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욥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 욥의 이야기를 선악간의 대쟁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누가 갑니까? 사단이 가잖아요.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 간의 이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3개월 안교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쟁투의 쟁점이 뭐냐면요. 우리를 두고 다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누구 거라 겁니까? 자기 거라 그러죠. 하나님은 또 자기 거라 그러죠.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땅을 두루 돌아 봤느냐 하니까 봤지요. 내 종 욥을 봤느냐 하니까 봤지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욥에게 그만큼 좋아요. 누구든지 욥만큼 주면은 욥처럼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그 논리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단에게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네 한번 해봐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장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욥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나 욥은 비록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졌던 대쟁투를 보지는 못했지만 인내로서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욥기가 42장까지 있죠. 뒤에 가면 욥이 그것을 희미하게 하나님이 참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내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좀 이해합니다. 그 전까지는 욥기 40장까지 읽으면요 욥의 친구들이 니 뭔 죄 있지? 내 없어. 네가 뭔가 숨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자니까 그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잖아요. 주고받고 또 욥도 하나님께 한마디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내가 뭔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뭐 되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우리가 좀 읽을 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욥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 생각해보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가져가신다는데 제 뭐 괜찮습니다. 욥은 그겁니다. 그런데 욥이 한 42장쯤 가면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42장 3절과 6절입니다. 욥기 42장의 소제목이 욥의 회개입니다. 욥이 회개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욥이 뭘 회개했냐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40장까지 거의 이야기했던 자기가 이 선악과 대쟁투를 보지 못하니까 불평했던 것을 자기가 회개합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쯤 가서 하나님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갖고 어쩔 수 없이 내게 시험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결과 욥은 갑절이나 복을 받습니다. 욥기 10장 42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재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또 소와 양도 2배로 늘어났고 자녀들도 다시 몇남 낳았죠? 몇남 몇 년? 예? 참, 욥이 시련을 당할 때 몇 살이었습니까? 예. 학자들이 하면 70이었다고 합니다. 70. 욥이 시련을 당할 때 70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네가 참 자식도 많이 얻어놨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수명도 2배를 더 주셨어요. 욥이 몇 살에 죽었냐면 140년을 더 살고 210살에 죽었습니다. 70살에 시련을 당하고 70 곱하기 2, 그래서 140에 수명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10살까지 살다 갔습니다. 욥은 이처럼 힘겨운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고 사단에게는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승리를 안기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다시는 욥을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욥은 예전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시련을 겪은 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요, 욥기 4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시련을 당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뭘 했어요? 귀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욥이 감시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겠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그러나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지식이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듯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욥의 시련은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족장. 족장이면 아브라함이 있죠. 제가 인터넷에 아브라함의 사진을 쭉 검색해 보니까 이 사진이 제일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채택했는데요.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100살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련이 닥친다면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드릴 사람이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못 들은 걸 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비록 괴롭고 힘들었지만 또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 이유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칼을 들어 이삭을 죽여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어 아브라함을 저지시켰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복을 큰 복을 내리시겠다.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저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네게 그런 후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도 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누구요? 그 뒤에 야곱도 또 거부였습니다. 후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설마 처음부터 설마 자기 아들이 제물로 드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곰곰이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하여 찌르려고 하잖아요. 탁 찔러도 만약에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우리가 못 본, 욥이 못 본 무엇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단이 가서 하나님 욥이 누구 사람이게요? 내 사람이지. 아니요. 재물 한번 뺏어볼까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아브라함 문제 갖고 믿음의 조상, 그런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반차들이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계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나타나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 중요한 아브라함의 문제를 갖고 사단이 하나님께 시비를 안 걸었겠습니까?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 갔겠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구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지. 알걸요. 100살의 아들 주면은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욥 때처럼 아들을 어떻게 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제가 그 근거를 좀 찾아보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개역한 걸 읽으면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개역한 걸 읽었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딱 찾아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은 고어들이 많습니다. 영어 지금은 현재는 안 쓰는 고어들이 많고 해서 읽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개정 한글에는 조금 바꿨어요. 볼까요? 여기는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가서 하고 내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라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개정계획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갔다가 혼자 온다는 겁니까? 예. 아들하고 같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은 아마 선악간의 대쟁투, 하나님이 곤란한 입장에 처해가지고 내 아들 문제 때문에 사단하고 내 소유권 문제 때문에 시비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까? NIV 버전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영어를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will은 의지잖아요. 돌아올 것이다.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개정개혁은 아마 NIV 버전을 참조해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개정개혁 한글 읽을 때는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개정개혁 바뀌고 삽입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적어도 인신공양, 유아를 제물로 받는 그런 악한 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믿었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냐? 인간적으로 보면 욥의 믿음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욥은 보지도 않고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지만 아브라함쯤 되면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어차피 내 아들 안 죽어.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이 더 훌륭합니다. 왜? 성경에 이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편을, 이 땅에서 있을 이 죄악 이후에 모든 역사의 예고편을 쫙,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뭐요? 대가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그러면 이 예고편에서 우리 이미 영화 예고편을 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겁니까? 이미 예고편을 보고 성패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아들 안 죽어. 내가 저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내 아들하고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시련을 통해 얻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욥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참 밤잠도 못 자고 고민할 때요, 참 걱정할 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영빨이 없어서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시련을 당장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그럼 시련을 이길 힘이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어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뭡니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련은 우리를 뭐 하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이 순도가 100% 순금은 없어요. 그래서 순금이라 하면은 10,9이에요. 10,9. 10,9이 뭐냐면 99.9가 몇 개라고요? 10개. 9999999 10개. 그게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금을 만들어내려면은 금을 계속해서 연단을 해야 됩니다. 높은 노들거리가 불순물을 계속 태워내야 돼요. 금이 뭐 죽은 생명이 없는 거라서 뭐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과 같이 우리가 연단을 당하면 우리에게 순수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알게, 더 가깝게, 깊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뭡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련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져주는, 우리 믿음은 좀 부품하게 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그만 늘려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커튼 뒤에서 벌어지는 선악간의 하나님과 사단 간의 선악간의 대쟁투는 때로는 커튼 뒤에서 벌어집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커튼 뒤 오타입니다. 커튼 위가 아니고 커튼 뒤에서 벌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못 볼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크기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각종 시련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건강은 참 좋은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는 건강은 참 좋은데 이 건강은 엉망입니다. 저는 치과에 돈 갖다 준 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아무리 일을 관리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형제 중에 다 이가 다 좋은데 쟤만 이가 홀딱 빠져가지고 이게 참, 다른 건강은 좋은데 이가 안 좋아요. 이렇듯이 어떤 사람은 참 건강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좋으면 또 건강이 크기와 모형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가는 교회에 거기 한 5천 명 되는데요. 한 장립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장립 집사님은 이제 장로님이 되기 전에 안수받은 집사님을 장립 집사라 합니다. 그 집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경대병원에 오늘 내일 다투면 누웠는데 교인들이 신방을 갔답니다. 우리 어머님 전하는 말로 하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 하신다 하면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뭐렇게 했겠습니까? 필요 없어다가 하나님 없어. 개욕을 하면 교인들이 다 쫓아내보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폐기한 성품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욥과 아브라함처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어떤 기초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여러분들의 시련, 고난, 환난, 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